2021년 1월 셋째 주 찬양 예배 생명나무 찬양을 드리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이절 합시다. 절망과 고통에 세상 길 헤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3절입니다.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운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만이 넘치네. 나는 다시 되었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나는 다시 되었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베드로의 신앙 권면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말에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뜻입니다. 열심히 공부한 학생은 좋은 대학교에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갑니다. 또 농부는 1년 내내 밭을 가꾸면서 좋은 수확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지는
이것은 당연한 원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원리가 맞지 아니할 때도 간혹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도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무기력하게 되어져서 며칠 몇 날을 눈물로 시간을 보내는 것. 무기력해질 때도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한두 번은 우리가 경험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런 무기력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지지 않을 때 무당을 불러서 구설하게 되어지고, 또 태양과 달을 바라보며 엎드려 절을 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차를 구입했을 때에 막걸리를 부어서 그러면서 그들의 인간의 무능함을 이제 달래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모든 것이 잘 되어진다는 이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서 또 살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혜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큰 혜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셨고, 우리 인생에 강하게 개입하셔서 말씀으로 병든 자를 회복시키시고, 또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걷게 하시고, 절망에 빠진 사람을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똑같은 고난의 현장이 있지만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함께 하심으로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질 것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도 아닙니다. 태초에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셨고 사랑해 주셨고, 그것도 부족해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부활해 주신 주님, 그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실하든지 부적을 붙이지 않아도 그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우리 아버지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자기의 노력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몸부림치고 있지만은,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으로 되어지고 광야에서 물을 주시고 만나를 내려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면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의 몫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구속된 자들입니다. 창조되신 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어지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염려가 되어지며 무엇이 걱정이 되어집니까? 근심이 변하여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전심을 다하여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삼성교회와 목양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5절의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베드로전서 1장을 우리가 가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왜 이런 말씀을 했고 누구에게 했는가를 우리는 1장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오늘 여기에서 흩어진 나그네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흩어진 나그네는 핍박 중에 흩어져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전 세계로 흩어져 있는 그 당시에 전 세계로 흩어져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난 중에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지금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지키도록 흩어져 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 신앙의 본질을 잃지 말고 신앙의 본질을 지키라고 오늘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신앙의 권면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아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는 우리의 믿음을 유지할 수도 없고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갈 수도 없게 되어지고 우리 입술에서 예수님을 찬양할 수도 없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세상에서 버림받고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세상에서 소외되어질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셔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을 때 오늘도 우리가 일어날 수가 있고 내일도 우리는 일어날 수가 있고 끊임없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면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흩어져 있는 나그네,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져 있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다른 것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제 여러 가지로 붙잡아야 되겠지만은 그보다 가장 먼저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명예와 권세와 권력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보배로운 산돌이라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표현합니다. 여러분, 보배롭다는 이 말은 귀중하다, 소중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의 한 분을 붙들어야 됩니다. 고난 중에 예수님을 더 귀히 여겨야 되고 고난 중에 예수님과 더 보배로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고 예수님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흩어져서 나그네 생활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첫 번째 권면은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을 붙잡아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당할 때에 이 베드로는 죽는 데까지 가겠노라고 아주 용감하게 대답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도 얼마나 약점이 많은지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당할 때에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가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요정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여러분,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이 사람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베드로는 이 일을 결코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베드로가 저지르고 있습니다. 지을 수 없는 기억. 우리는 지금 베드로를 만나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베드로가 이렇게 3번이나 부인했다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읽고 있고 우리 후손들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읽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 베드로가 이렇게 3번이나 부인했지만은 또다시 우리는 사도 베드로로서 편지하면서 다른 사람을 권면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났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인이 붙잡았고 예수님이 그를 다시 세워주셨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서 다시 많은 사람들에게 권면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과거에 예수님을 죽는 데까지 따라가노라고 했던 그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3번이나. 그런데 이렇게 다시 베드로 사도 베드로로 설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했고 이제는 예수님을 당당하게 선포하는 자리에 나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놓여있든지 간에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해답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 문제를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심지어는 교회생활, 여러 가지 인간관계 속에서 얽혀있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우리 해답의 공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님을 떠올라야 됩니다. 예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를 알고 계시고 그 문제 해답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물어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젖이라는 것은 모유를 말합니다. 학자들은 모유를 대체 불가하고 독특한 아기의 영양 공급원이라고 말합니다. 어머니가 아이들의 젖을 먹일 때 그 젖은 어린아이가 성장해 가면 갈수록 그 영양분이 달라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와 아이가 가장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젖을 먹일 때가 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령한 젖을 말합니다. 성경 말씀은 신령한 젖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는 우리들의 영양분이 다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 좀 딱딱하고 재미가 없고 그렇지만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모든 영양분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자라게 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해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요. 예배 속에서 전파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영적인 힘이 되는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모하는 그 마음들이 자꾸만 식어져 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죄송하지만은. 우리가 너무 똑같은 말씀을 수십 년 동안 들어와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정말로 우리에게 영양분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적인 힘은 어디에서 나느냐? 말씀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사모하라는 이 말은 간절히 바라다, 욕구하다, 동경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는 날마다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욕구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 동경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더 없는 은혜와 평강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행복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잘 되어진다. 그것은 언젠가는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는 시들지 않고 끊임없이 사시사철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장은 오래 믿었다고 성장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래 믿었다고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속에서 그 영양분을 섭취할 때 그때에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흩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얼굴을 다 모릅니다만은 그들 향해서 권면하는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가까이 해라. 이것이 오늘 믿음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마지막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그들에게 권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들에게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말씀을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금식기도 하셨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는 것, 이것을 자신의 양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오늘 여기에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영의 양식입니다. 우리는 영의 양식을 날마다 때마다 우리는 섭취해야 됩니다. 어떻게 간절하게 그저 우리 형식적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원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양식으로 삼고 그 말씀을 날마다 우리가 섭취하지 않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중에 시편에 제일 긴 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편 119편입니다. 그 119편 중에 131절을 우리가 보면은 이렇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의 계명을 사모하면서 헐떡이었다. 얼마나 여러분이 시인이 지금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내 입을 열고 헐떡이었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신령한 짓을 사모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슴이 목마르면은 시냇물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헐떡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갈 때 그 말씀을 섭취함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령한 젖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생명이 닿는 날 동안 이 말씀을 사모하고 마치 오늘 이 시인처럼 계명을 받기 위해서 헐떡이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자세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이 당시의 교회 현실들을 보면은 환난에 처해 다 흩어졌습니다. 한 곳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는 언젠가는 다시 모이겠지만은 지금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다 흩어져서 이제는 가족끼리 아니면은 혼자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나가는 그 성도들에게 향하여서 예수님을 붙들어라. 신령한 짓을 사모해라. 그래야만 된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신령한 제사장이 되라. 스스로 제사장이 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사장 제도는 구약에 얼마나 엄격했는지 모릅니다. 집안의 장남이 반드시 제사장이 되어져야 되고 그 제사장은 이제 일주일 동안 성전에 들어가서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 이를 감당하지 못하면은 때로는 죽음까지 불사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 오늘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에요. 목사만 제사장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데에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예배 드린다. 구약 같으면은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베드로는 흩어져 있는 정말 힘들게 어렵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들에게 신령한 제사장이 되어지고 성령 충만함으로 그렇게 예배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제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구약의 제사는 짐승을 잡는 것을 말합니다. 짐승을 잡아서 이제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거죠. 제사는 여러분 살해하다, 희생제사, 그 다음에 연보, 나눔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잘못된 자아들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희생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나눠둬야 되고 헌신하는 모습.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예배 드리기를 원하고 편안하게 그냥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어떤 일 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편안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희생해라. 섬겨라. 충성해라. 작은 일에. 우리의 잘못된 자아들을 십자가에 못을 박지 않고는 온전한 우리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가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예배자로 서라고 바울은 지금 권면합니다. 이거 누구에게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인을 향한 이 말씀이지만 또 베드로가 지금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신령한 제사장이 되어져라.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예배의 모델이 되신 것은 십자가 제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아주셨잖아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십자가에서 못을 박지 않지만은 오늘 저와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우리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못을 박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내어 놓아야지만이 주님이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제사에 대해서 자기 희생제물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이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베드로의 신앙의 권면은 예수님 십자가 제사와 같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희생하셨습니다. 숨겼습니다. 헌신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참 성도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목회자가 참 목회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왜냐?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주인은 아바 아버지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하며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서도 빛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나야 됩니다. 낮에 빛이 나지 않으면 농작물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주님의 성령의 빛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비춰줌으로, 그 빛을 받음으로 저와 여러분 다시 힘을 얻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권면은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향한 권면입니다. 베드로는 편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다 흩어져서 예수님한테 흩어져 가지고 그들의 삶이 어떤 형편인지 다 모르지만은 그러나 끊임없이 말합니다.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보배로운 산돌되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고 우리는 신령한 젖을 날마다 사모하셔야 합니다. 똑같은 말씀이지만 우리는 찬송의 가사대로 또 들려주세요. 진실하게 거룩하게 누가 본다고 누가 보지 않는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진실되게 거룩하게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그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오로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말씀 가운데에 살아가는 우리 삼성교회와 목양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날이지만은 각자의 처소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런 우리의 형편이지만은 그래도 주님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베드로는 믿음 때문에 흩어져서 어떤 환경에서든지 주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붙잡아라고 권면합니다. 사람들에게 우리가 버림을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예수님 붙잡고 우리는 날마다 주의 말씀에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코로나가 종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된 것 주님 용서하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마음 놓고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그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을 부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나를 용서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청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로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면서 광야 같은 세상의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결단하는 목양교회와 삼성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